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도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듣고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 가운데 이 시간에도 충만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비염이라는 아주 고질병이 있어가지고 요즘 아침 저녁 날씨가 춥고 낮에는 따뜻하다 보니까 이게 비염이 이 목으로까지 와가지고 가끔 이렇게 예배인다다가 기침이 나와서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는데 약을 먹었는데도 이게 잘 낫지 않아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념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 좀 내리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 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인 혹은 예수쟁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과연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내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알아. 그래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믿음을 가졌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일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묻든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에게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이 또는 당황함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아니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를 잘 아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과연 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 철학을 배우다 보면 신 존재의 증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것은 신을 알아가는 과정 또는 신을 배우는 그 과정을 철학에서는 어려운 과정이라고 해요. 저도 신학대학원 시험을 볼 때 철학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한 달 달달해요. 근데 어떤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철학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유한한 지혜와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유한한 이성을 가진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마치 우리는 주전자나 혹시 양동이 같은 지식을 가지고 태평양 바다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지식에 짧은 그 양동이 같은 좁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다 담으려고 하는 불능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대략 3가지 정도의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단계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 지금 제목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삶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6장 8절과 9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이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영주의 죄인이요 영벌을 받아 마땅한 자요 용서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회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요 말씀이고 진리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은 왜 다른 종교가 아니라 왜 기독교여만 하느냐, 왜 다른 방법이 아닌 예수여야만 하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외치는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이다 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편협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왜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서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갇혀 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배타적이다, 혹은 이기적이다, 또는 흑백 논리에 갇혀있다, 편협하다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은 진리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배타적이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라고 말할 때 그 기독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한 구원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 이 정리가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기독교 외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과 방법은 다르지만 다른 모든 종교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올라가다 보면 구원의 길에 올라타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라고 사람들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르쳐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어떤 이들은 다 기타 종교와 협력하고 협의하고 평화하고 오늘 서로 이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교류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뭔가 이렇게 교류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믿고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났는지 이것을 바로 알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를 잘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사 많이 하고 아무리 섬김의 삶을 많이 살고 경건한 것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완전하고도 유일한 계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계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혹은 이 호칭이 같을지라도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슬람교가 이제 우리 이 한국에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우리 나라에서 태어나셔서 사신 분처럼 미련 학생처럼 고향인데 그곳에서 한국을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연천에도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내산 쪽에 이슬람 수도원 같은 거, 학교 대학 같은 걸 좀 설립하려고 해서 연천국기독교회에서 그걸 좀 반대하는 일들을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슬람교가 믿는 하나님과 알라죠, 알라. 기독교 하나님이 보면은 같은 조상인 아브라함을 두고 있어서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리라든지 모든 내용들을 보면 이슬람교가 믿는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호칭은 같을 수 있어요. 같은 말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가운데, 그 믿는 하나님이 그 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같은 하나님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고, 예수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임마누엘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어려운 말로 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 그것은 죄에 대한 영원한 승리의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또한 예수를 아는 것이 생명이고 자유이며 영원한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최고의 지식, 이 세상의 가장 고귀한 지식, 그것은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이 세상 최고의 지식이에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 가운데, 우리의 이 지혜 가운데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어떤 조건을 사느냐도 사실 중요해요. 그렇죠? 이 양 사는 거 좀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이왕 일을 하는 거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막힘없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좋은 길을 계획하고 그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 준비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라는 바대로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혀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돼요.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살아만 진다면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 좋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더 가치를 둬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고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려야만 가능한 것일까요? 이 세상에 좋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조건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신 그분께서 내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주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예수를 믿는, 나도 그렇게 사랑할 것이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풀려지지 않아서 조금 어려운 괴로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는 현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여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 소망을 가진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형편과 조건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아프면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이면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우리의 영원한 삶을 생각해보면 지금 다음의 현재의 고난이나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천국과 비교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예수를 잘 믿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증거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자유가 있으며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영생이 포장되어져 있음을